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8일 목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를 쭉 하다가 잠시 멈춰두고 또 남은 며칠을 이제 시편 하다가 이제 마가복음을 새롭게 시작하는 겁니다. 왜 이 시점에서 신명기를 멈추고 마가복음을 하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이제 부활주일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는 고난주간, 부활주일 또 이렇게 거치면서 예수님의 이런 죽으심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요 시기가 될 때쯤 예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라는 이런 의미가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이 고난주간 이 언저리 또 부활주간에 예수님의 이런 뭐랄까요 그 사역들 이렇게 한번 살펴보는 게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마가복음을 시작할 텐데요. 이 마가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기 전에 마가가 누구인가를 먼저 알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마가는 영어로는 마크라고 하고요. 이 마가가 베드로의 통역관이었고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제자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의 제자였기 때문에 베드로에게서부터 들었던 그 모든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해서 기록한 책이 바로 이 마가복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복음서가 4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4 복음서가 있는데 그 중에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여졌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이건 논란이 되게 많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그러는데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대 라고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이런 주장을 하는 학자들도 있고 그들도 나름대로 논리와 근거가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써졌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우리는 뭐 신학적으로 뭐 오류가 있거나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럼 왜 이걸 썼느냐? 마가가 그 여러 성도들을 대상으로 예수님을 소개한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소개했죠. 특별히 로마에 있는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 이방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쓴 책이 이 마가복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마가복음에 흐르는 전체적인 이 어떤 핵심 단어, 뭐 혹은 주제 이런 거 치면요, 종이에요, 종. 어떤 종이냐? 예수님을 종으로 표현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뭐 누가복음이 뭐 인자, 뭐 마태복음이 왕 이런 주제를 가지고 있다면 마가복음은 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제 본문 묵상하면서 더 나올 거니까요. 그렇게 살펴보시면 되고요. 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베드로의 제자이고 또 바나바의 조카이기도 했고요. 이 바나바는 바울과 1차 전도를 갔던 사람이죠. 그래서 집안도 괜찮았다라는 거예요.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고 또 나름대로는 이렇게 괜찮은 집안이었고요. 또 성령 강림 전날 제자들이 한 120명 함께 모였던 다락방도 마가의 소유였습니다. 마가 어머니 거죠, 정확히 얘기하면. 그러니까 집안도 넉넉하고 부유했고 또 집안에 바나바라고 하는 그 당시 굉장히 중요한 인물도 있었고 또 베드로의 통역관으로 다니면서 여러 가지 또 베드로의 사역도 도왔고 그러니까 자기가 이런 자신의 여러 가지 경험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해야겠다라고 쓴 책, 이것이 마가복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라고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을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우리 예수님이 누구신가 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거든요. 예수는 이름인 거고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건 신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이 메시아라는 뜻은
구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구원자가 된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복음이라는 게 뭡니까? 복된 소식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구원의 복된 소식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고 구원자 그리스도로 소개하면서 이제 그 복된 이야기가 시작된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해주시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이제 딱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드라마도 보면 주인공 나오기 전에 앞에 좀 설명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주인공이 어느 날 갑자기 뚝 생긴 것이 아니라 옛날부터 예언되어져 있는, 옛날부터 약속되어진 분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2절에 보면요,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사야라고 하는 옛날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 선지자가 예수님이 오심을 준비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이건 분명히 지금 이사야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어디 나오냐면 40장 3절 이런 데 나와요. 그래서 40장 3절에 보면은 3절에 나오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라고 하는 이런 구절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구절이 있고 한참 뒤에 이제 한 사람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게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세례 요한이 아니라 요한이에요. 근데 예수님한테 세례를 준 요한이라고 해서 세례 요한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제자 요한도 있거든요. 우리는 그 제자 요한을 사도 요한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있고 사도 요한이 있는데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사도 요한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라는 거죠. 사도 요한은 나중에 요한복음을 쓴 사람이 바로 이 사도 요한인 거고요. 지금은 세례를 준 요한, 그래서 세례 요한이라고 부르고, 이 세례 요한이 활동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사야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세례 요한이 와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데,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냐? 4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라고 하면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주었던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이 세례 요한이 되는 겁니다. 원래 본명은 요한이라니까요. 거기다가 예수님께 세례 준 사람이라고 세례 요한이라고 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나가는요, 지금 누구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예수님의 이렇게 나타나게 된 배경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길을,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세례 요한은 이미 이사야의 글에 예언되어졌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누굽니까? 핵심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이야기하기 전에 세례 요한 이야기를 하고 이사야 이야기를 하면서 이사야가 예언한 세례 요한이 와서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세례 요한에 대한 얘기가 6절에 나오는데요. 요한은 낙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러 온 이 사람은 화려하고 뭐 궁전에 살고 대저택에 살고 이랬던 것이 아니라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광야에 살면서 메뚜기와 석청, 그 돌에 있는 꿀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먹으며 살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이 뭔가 이렇게 뭐 풍요로운 삶을 살고 뭔가 뭐 되게 화려한 삶을 살고 이게 아니라 예수님의 오심을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것이 이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다는 겁니다. 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살면서 낙타 털옷을 입고 또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뭘 했다라는 거예요? 제사함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전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와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7절에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뒤에 나 다음으로 오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죠. 나 다음으로 오시는 분이 있는데 이 분은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지 나는 그분의 신발끈 묶기도 부족한 분이다. 이분은 정말 능력이 많으신 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9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9절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시작하는 때가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던 때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를 준 세례 요한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개인적인 삶을 살았던 시간들, 그 시간들을 이제 사생애라고 얘기하거든요. 개인 사자를 써서 30살까지 그 일들을 하시고 이제 30살 이후로는 공생애, 공적인 생애를 사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공생애의 시작이 뭐로부터 시작된다고요? 세례 요한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마가복음을 저희가 묵상한단 말이에요. 마가복음의 핵심적인 이야기가 뭐라고요? 예수님 얘기라고요. 예수님이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그러니 우리가 마가복음을 묵상하면서 궁금해야 할 것은 뭐냐면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에 관한 겁니다. 어제 설교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질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좋은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또 하나님을 더 깊이 교제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마가복음을 묵상하시면서 계속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뭐지? 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지? 또 이곳은 어디지? 라는 것들을 끊임없이 질문하시면서 이 마가복음을 묵상하신다면 아마 여러분들에게 이 마가복음이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10절에 보면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11절이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고 하면서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들렸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 1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또 그리스도로 알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우리의 구원자로 알고 계십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다른 번으로 알고 계시다면 그건 정말 큰 오해입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베푸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도 아닙니다. 좋은 말씀을 전해 주셨지만 그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진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우리와 관계 있죠. 예수님이 좋은 말씀 증거해 주시고 능력을 베푸신 게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지.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구원자라고 한다면, 그래서 그 구원자를 통하여서 나의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면 이건 정말 차원이 다른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나랑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이 마가복음을 묵상하시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나랑 무슨 관계가 있는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또 질문하면서 묵상하신다면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구원자라고 그랬습니다. 저도 예수님을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의 구원자로 고백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고백하시는지 이 묵상하시면서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또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이 사실을 믿고 또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이 마가복음을 묵상해 나가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고 믿고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명절이라서 들뜨기 쉽긴 하지만 그래도 꼭 말씀 묵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평안하고 또 안전한 귀경길 될 수 있도록, 귀성길 될 수 있도록 기도할 거니까요. 고향 다녀오신 분들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